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론 후반부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 그것과 관련한 바울의 이 사도적 훈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4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 및 성장과 관련하여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 17절에서 이제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 곧 성도 각자의 새 생활과 관련해서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는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7절, 18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과거를 묻어버리고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전의 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과 이제 포함해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접속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이면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한테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이 에베소 교인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고 또 지금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 이방일 때적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습관이 있고 자신의 어떤 관습이 있고 또 자신의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지금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전에 관습이 있어요. 이전에 믿던 신들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태도를 갖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예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 아니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의 것을 잊어버려라. 과거의 것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거의 것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왜 그러냐? 이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에서 해방돼서 왔죠. 그럼 출애굽에서 해방됐는데 출애굽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예 생활에서 끝나서 이제는 자유로워졌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가나안을 바라보는 교회라 해서 광야교회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또 만나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그게 뭡니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이전에 돌아가 봐야 노예 생활인데 그 생활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풍족했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합니까? 참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전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7절 18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죠.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추억이 있든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이었다고? 근데 이전 것 다 생각하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마음 가지고 지나간 것들, 과거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지식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은 17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 있었냐?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총명,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어두워졌다. 또 무지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자기 스스로의 개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그곳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개발하고 발명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을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죄로 물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땠습니까? 사람이 편하긴 해졌지만 컴퓨터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교감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도 더 멀어지게 돼 있고 또 인간관계도 또 서먹해지고 또 어떤 매체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오히려 이 마음의 혼잡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편하려고는 했지만 너무 편하라고 한 나머지 몸은 편했지만 정신이 다른 곳에 간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겠죠. 그럴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는 결국에는 피곤함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없죠. 잠깐의 안락은 누릴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세상이 그동안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런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으로 다시 가서 뭔가 새로운 지혜, 새로운 뜻, 뭔가 새로운 방법 이런 것으로 자꾸 자신의 만족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옛날 구습에 쫓아 있었어요. 옛날 구습을 쫓아서 살던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관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이전의 관습, 이전에 했던 것들, 이전의 습관 이런 것을 찾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얻어라. 이것이 목마르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편하고 안락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축복 주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힘을 얻고 주님으로 채움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뭔가 만족을 얻는 그런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인처럼 나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랑이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와 이런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남겨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받은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반석과 이전의 내 뜻과 이전의 내 생각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한 우리의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그 주님 우리 안에 하늘이 많이 하여 시시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에서 해결되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원하고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넓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를 얻는 그 영혼들 되시길 우리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꼭 알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은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사랑하는 것인데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굉장히 우리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11월부터 있을 단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의 마음을 다하며 모든 성도가 그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입히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의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일의 기도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시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필요한 마음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 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또 11월 셋째 주에 또 우리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끄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아요 불행이라 요리만도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간이 올라도 끝이 없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이상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만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장난한 길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하신 우리 안에 힘하게 하여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아픈 저를 항상 빌려주소서 내 마음은 저 있어 넘치만 주소서 내일만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전에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수도 위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서 용서하니 하나님 참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손을 놓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곳을 모든 것이
주님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와 또 북한과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고 특별히 캄보디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동하게 해달라고 지금의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긍휼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보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모아서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모아서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전 것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좇아 힘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와 누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로 만족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월에 또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끌고 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는 늘 기도하며 이 나라가 더욱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또 수요일과 토요일 또 비전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음식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곳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 중에 또 캄보디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려워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다 예정이 있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오니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마음을 다해지는 귀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